창세기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아 계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기록을 했다고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창세기만 기록한 게 아니고 창세기, 그 뒤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입니다. 요걸 보고 모세오경이라 그럽니다.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전부 다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출애굽기 이후부터는 모세가 직접 경험한 걸 기록을 했습니다. 다 자기가 뭐 광야 40년 생활했다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나가는 거라든지 10가지 재앙도 전부 다 경험했던 거. 경험한 거는 누구나 기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적어도 1500년 이상 그 전에 있었던 일 같은 걸 어떻게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는 모세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창세기를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그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이 모습을 모세는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려고 하면 가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모세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산에 모세는 자주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불러주셔서 창세기를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창세기를 우리가 원래 이렇게 창세기를 쭉 보게 될 것인데요,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셨는가? 특별히 창세기 1장 같은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놀라운 이런 말씀인데 왜 창세기를 기록하셨는가? 여러분, 기록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목적에 따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대하는 게 귀한 일이죠. 창세기를 왜 기록한가 하면,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창세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분이 계세요. 깁스라는 분은요, 창세기 1장은 신앙세계에서 불멸의 기록이다. 신앙세계란 말은 믿음의 세계,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창세기 1장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또 유명한 주석가입니다. 랑게라는 주석, 이 뭐 랑게 주석이 아주 유명한데, 랑게는요, 창세기 1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보고 창세기 1장을 표현해라 그러면 표현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인간에게 있는 모든 수수께끼를 푼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이 누구인가? 창세기는요, 사람이 스스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같이 살도록 창조되었다. 짐승은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만들어졌다. 할렐루야. 네. 사람은 하나님하고 같이 살도록 만들어졌다. 사람들이요, 인간이 스스로 사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한다.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죄를 용서하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에는
뭐 배울 게 많습니다만은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요, 창세기는 사건이 4개가 있습니다. 내 사건, 내 사람, 그리고 사사. 창세기 내용이 그래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내 사건이 나옵니다. 제일 큰 사건이 뭐냐?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창조했는데, 선하게 창조했는데 타락했다. 여러분, 타락에 인간이 어떻게 해서 죄가 들어왔는지 어떤 책에도 기록하지 않습니다만은 내 사건 중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이런 일들이 그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 홍수지, 홍수.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요 네 사건입니다. 이 네 사건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아까 선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나왔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인데 인간이 그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해버렸다 하는 게 요 네 사건의 요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네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건데, 네 사람이 누구죠?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요 네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네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네 사건, 네 사람 기억하겠습니까? 예, 우리 공부 겸 성경을 알기 위해서 공부 겸 이런 것도 알고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네 사건은 뭐라고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래서 홍수 일어나고 심판을 하고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홍수? 예? 세상이 다 덮여가지고 8명만 살았는데도. 그런데 그 8명이 가능성이 있느냐?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냐? 할 수 없고, 그게 더 나아가면 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 바벨탑 쌓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된 겁니까? 요즘도 보면은 어디 가면 탑이, 높은 탑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산탑도 있고 타워들이 있다고요. 그거 짓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바벨탑이 뭐지 압니까? 내 이름을 내자 하는 겁니다. 요게 타락입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 내 이름을 알리자. 요게요, 아까 교묘한 놈인데 자꾸 우리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야, 네 이름 인정받아야 된다, 네가 인정받아야 된다, 네가 높아져야 된다, 네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네 사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 뭘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창조 후에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예수님을 보내신다 하는 이야기가 네 사람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겠다. 이삭의, 야곱의, 요셉의 후원을 통해. 그래서 그 광경들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암송을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예수 좀 믿다 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못 외우는 분은 지금 외우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 뚜껑 열면 하나님의 자아 계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합니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사단이요 지워버렸습니다. 우리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리 사람의 머리가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참 희한한 것은 동물 중에 뇌가 있는데 뇌를 다 쓰지 못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희한 안 합니까? 사람의 뇌를 몇 퍼센트만 써요? 1%만 제대로 써도요 천재랍니다. 1%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머리 굴려가지고 씁시다 우리.
그것도 다 안 써요. 게을러가지고 1%만 써도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만든 뇌 이거요, 뇌가 필요 없는데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처가 한번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일어나면은 뇌암이 있든지 뭐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안 쓰는 뇌에 터졌대요. 안 쓰는 뇌에는 피가 안 터진다네요. 또 잘 무슨 뭐가 암이 있거나 종양이 있거나 이래 그게 터지는데 그 안 쓰는 뇌가 그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뇌를 다 쓴다 생각해 보세요. 100배가 아닙니다. 이건 서로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게 우리 뇌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이런 것들이요 100% 다 쓴다 그러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뇌를 죽여버린 거죠. 그대로 놔두면, 왜냐하면 이 죄성이 이렇게 1%만 밖에 안 써도 죄가 이렇게 흥왕해가지고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데, 다 쓴다면요 그거 따라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참 사랑의 하나님의 대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하나님의 스스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자아 계시, 요걸 보고 하나님을 이제 원어에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50가지가 이상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 붙여진 이름이 50가지가 넘어요. 그 여러분 이름은 몇 개입니까? 한 개지요. 별명은요, 우리 봄이가 저한테 별명을 벌써 붙여줬어요. 할아버지 방구제이. 내가 한 번 딱 들켰는데 그 이름을 자꾸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름을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은요 당신 스스로가 당신 이름을 말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첫째 이름이 뭔가 엘로힘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엘로힘. 엘로힘이 창세기에 32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호에 자기 계시지요. 그 엘로힘이라는 이 말은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입니다. 이 엘이라는 말은 어떻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뜻이에요. 엘로힘, 어떻습니다. 제1권위가 있다. 그 엘이라는 뜻이에요. 엘, 위엄이 있다. 어떤 위엄이 있다. 대주제자이신 신을 알려주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엘자가 들어가면요, 이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간판 같은 데 보면 뭐 L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간판도 새기고 하는 분,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모세 보고도 출애굽기 6장 3절에도요 엘사다이 들어보셨습니까? 엘사다이,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사다이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이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지만은 출애굽하는 모세에게는 이 이름을 알려줍니다. 엘사다이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모세가요 출애굽 시키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려니까 힘이 있습니까? 바로 왕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권력에 대항해서 나가려니까 얼마나 쫄이고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때 엘사다이의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엘사다이의 하나님의 의미는요, 행복과 기쁨과 위안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힘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나는 엘사다이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때마다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스스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따라 50가지 이상의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그 7가지
그렇게 많은 이름 중에 제가 찌삼나일 로살릿 7가지를 뽑았는데, 이건 T.L. 오스본 목사님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름이다, 가는 곳곳마다 이 이름 7가지를 가지고 이런 하나님임을 믿자 할 때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 증거가 일어남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쓴 게 이제 능력으로 역사하는 메시지라는 책에서 풀었었는데, 이분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 7가지를 선포하면서 그것을 믿음의 베이스로 삼고 말씀의 베이스로 삼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요약해서 찌삼나일 로살릴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뽑은 겁니다. 찌삼라이, 찌 여호와 찌두케누, 하나님은 의가 되신다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의가 되심으로 삼만은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하는, 야 내가 너와 함께 해, 그 뜻입니다. 내가 너의 의야, 너를 보지 마, 나를 봐, 이 말입니다. 너는 의로운 자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찌삼 라파, 여호와 라파다. 여호와 라파다. 우리는 복음 전도 치유 사역자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는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을 때 여호와 이레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너 일어나서 이삭을 갖다 바쳐라 그럽니다. 여러분 늦게 낳은 이삭, 얼마나 애지중지하던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갖다 바치러 가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은 그 믿음 가운데 갈등이나 아픔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르게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 게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 아브라함이 산을 오를 때 한 양이 산을 오르게 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 그 양은 수풀에 하나님께서 묶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자아 계시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 이레다. 집사님, 하나님은 하나님께 여호와, 집사님께 여호와 이레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아 계십니다. 로살릿, 여호와 로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이에요. 다른 목자들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만은 나는 목숨을 다해서 너를 인도하는 목자다. 감사하지 않아요? 여호와 로이다.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요 자아 계시하셔요. 우리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자아 계시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분이에요. 제가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시간이 시작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하늘이요 끝이 없어요. 만약에 끝이 있다 그러면 끝 뒤에는 뭐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하나님이 끝이 없는 분이래. 우리는 하늘이 존재하는 걸 보면서 하늘에 대해서는 별 반감이 없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자아 계시를 하고 계신 분이다. 여호와 살롬입니다. 오늘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살롬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저도 살롬이 참 좋습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 이런 하나님의 자아 계시의 빛이 이 연초에 누구가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그 빛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노살 니시, 깃발이다 이 말이에요. 흔들 깃발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흔들 깃발이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흔들 깃발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깃발이 되도록 그렇게 그분이 우리의 자아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여호와 니시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아 계시의 이 놀라운 계시가 이 창세기에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여기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러시되, 옛날에는 뭐지요? 옛날에는 가라사대.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옛날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현대어로 자꾸 이제 알기 좋게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자꾸 바꾸는데, 옛날에 가라사대입니다. 가라사대. 고지요. 가라사대. 가라사대가 저는 더 익숙해요. 이르시되, 하나님은요 말씀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말이 통해야 여러분 인격이 살잖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목석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의 여러 군데에서도 말씀하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4장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나무 가지고 절반은 불 때는 데 쓰고 절반은 우상 만드는 데 쓰고, 우상이 있는데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여러분, 입이 있어도 말 못하면 입이 있으나 마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귀가 있으나 마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눈이, 한번 해봅시다. 있으나 마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아까 엽줍는 기도를 많이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할 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눔 시간이 있어서 제가 그 나눔을 같이 나누는데 제만 충격받은 게 아니더만요. 여러분들이 충격받으면서 저처럼 그 순간부터 엽줍는 기도를 시작을 하고, 엽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간혹 어떤 데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한 번 들은 것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삽니까? 그런데요, 계속해서 엽줄 때 주님은 계속해서 이르시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속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존재가 발생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시니까요 그 형태가 나오고 크기가 나오고 작은 것도 나오고 붉은 것도 나오고 노란 것도 나오고 검은 것도 나오고 형형색색.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창조물, 여러분 창조세계를 보십시오. 거대하고 큰 것도 귀한 것 같지만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것까지. 어떤 때는 내가 모기가 하도 물어서 여름에, 하나님은 모기는 뭐 하려고 만들었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전부 다 먹이 사슬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시되, 이 한 개 한 개가 의미가 없는 게 없고, 한 개 한 개가 그 만들어진 목적이 없는 게 없고, 한 가지 한 가지가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이르시되 이 속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의미 없게 만든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보십시오.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있었고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번 합시다. 있었고 좋았더라. 여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요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좋습니다. 이런 말씀이요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이러시면요 그대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완벽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예배당을 두 번 지어봤네요. 한 곳에는 교육관을 지어봤고 한 곳에는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을 해봤는데, 예배당 건축하기 전에 또 교육관 짓기 전에요, 잘 지으려고 얼마나 머리를 쓰고 요래하면 더 좋겠지, 이래하면 좋겠지, 막 그 그림을요, 집 지어본 분 계시죠? 수도 없이 지웠다가 뭉갰다가 또 대시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잘해볼 거라고 막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잘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짓고 나면 항상 후회합니다.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할, 그리고 집은 3번 지어봐야 뭐 좀 진다 이런 소리 있잖아요. 아무리 잘 지으려도 그게 잘 안 지어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요, 가장 멋집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후회가 남고 아쉬움이 남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러실 때는 그 결과가 좋습니다. 네? 그 결과가 멋집니다.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 한참 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뭐 음식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손님은 밀려 들어오는데 음식 없으면 당황하는 부엌의 사정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거 어쩌지 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님의 부탁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물을 항아리에 부어라. 붓고 나서 뭐라 합니까? 갖다 줘라. 이 인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갖다 줘라. 갖다 줬는데요,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이걸 먹고 하는 말이,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술을 내고 취하고 나서는 안 좋은 술을 내는데 주인을 불러가지고 당신은 어째서 더 고급 술, 더 좋은 걸, 이렇게 좋은 음식을 아직도 이렇게 남겨놓았냐고.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가 좋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너무 짧게 볼 때, 그걸 묵상을 할 때 참 한염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요, 그 주님의 주권, 결과가 좋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니까 동물계, 식물계, 자연계, 무생물계, 우주계, 인간 모든 세계에 충만으로 덮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배에서 예수님을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요,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예수님을 깨웠더니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결과가 좋았습니다. 38년 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환자가 어떤 소문이 들렸어요. 이 못이 동하기 한 번씩 동하는데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더라. 여러분,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못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모여드는 거죠. 그런데 38년 된 사람이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묻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 어떠세요? 우리 주님께 낫고 싶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주님께 낫고 싶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너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이분이요, 아이고 이 양반이 나를 갖다가 이 물이 동할 때 좀 던져 넣어줄 건가 싶어서 기대가 그게 생긴 거죠. 말을 합니다. 이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아마 한 번씩
물이 뭐 출렁이 있던가 봐, 바람이 불면. 그럼 먼저 내려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안 생겼어요. 얼마나 기대하고 준비하고 뭐 하니까 조금이라도 한번 우리 달리기 할 때 총 쏘기 전에 먼저 뛰듯이 말이죠. 예? 그렇게 기대를 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권, 주님의 이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 말씀의 결과는 좋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레마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아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오늘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좋은 주권을 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분은요, 잘못된 것을 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겠다. 하나님 후회 안 하십니다. 이거 내 같은 거하고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하는 마음 상했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완벽하신 거예요. 함께 하겠다 그러면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진실로 인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의 자아 계시, 십자가를 통한 분명한 자아 계시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요걸 도적질하러 왔다, 멸망하고 죽이려고 왔다, 그렇게 하는데 끊임없이 참소하는 이 더러운 놈한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뒤에 나옵니다. 어떻게 사단의 이 권세를 이길 수 있는가?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하는 걸 그대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그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뭐 풍랑이 이래서 배가 뒤집어지고 지금 뭐 대책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이 주권, 우상은 말 안 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 못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신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엮어주셨고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믿음의 거장들을 만나는 것이 제 꿈이고, 책을 통해서도 믿음의 거장들을 만나서 배우는 것이 저에게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 목사님을 이번에 만나면서 처음에 갈 때는 제가 한 가지 가지고 갔습니다. 뭔가 하면 이분이 도대체 어떤 믿음의 근거가 있는가? 믿음이 근거가 잘못되어 있으면 나는 거기서 튀어나오겠다. 따라갈 필요 없죠. 응? 어떤 인간적인 얍삭한 기술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이런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거면은 이거는 거기서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든든한 베이스, 우리의 상태와 내 상태와 전혀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거 받아들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상태와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동일합니다. 할렐루야.